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 저는 매노아 양성훈련장 윤남문 목사입니다. 그동안 미주 기름 부음 부흥회를 하느라고 제가 몹시 바빴고요. 이렇게 그래서 윤남목의 말씀 TV 동영상이 좀 늦게 올라갑니다. 오늘은 술 취한 노아입니다. 이 술 취한 노아는 제가 이 구속사적인 의미로 이렇게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윤남목 TV와 윤남목 말씀 TV에 동시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그 구원의 방주에 대한 어떤 그 한 절 한 절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왜 노아의 방주가 그렇게 이 성경에서 구속사적인 흐름에서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설을 지내요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집안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는 1월 1일을 새해로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윤어목 말씀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 8장, 9장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7장, 9장을 우리가 강의하려고 해도 몇 절 몇 절씩 이렇게 강의하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리는데, 우리는 그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강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왜 노아의 방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구속사적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가?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던 적이 있었잖아요. 아니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라는 말씀인가? 아니면 이것은 설화인가? 아니면 실화인가? 1년 동안 그 많은 짐승들이 배에서 어떻게 살고 먹었는가? 어떻게 배설했는가? 왜 아브라함 사건 전에 이 말씀이 나오는가?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는가? 여러분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래서 저는 이 노아의 홍수가 윤남목 말씀 TV의 그 내용입니다만은 윤남목 TV에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구속사적으로 참으로 아주 중요한 모먼트를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윤남목 TV에 있는 분들도 함께 다 이해하고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두 채널에 함께 올립니다. 노아의 방주는 얼마나 컸을까 하는데, 어떤 그 스타디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시대의 큐빗의 정확한 길이를 알지 못하지만 후에 알려진 바로는 1큐빗은 약 18인치였다. 그래서 방주의 길이가 450피트, 폭이 75피트, 높이가 45피트로 만들어져서 약 2만 톤의 배수량을 가지고 있으며 총 톤수로 약 14,000톤이 된다. 그 수송 용량은 표준 철도 화차 522개의 분에 해당한다. 화차 한 대에 240마리의 양을 수용할 수 있다. 양의 크기 많은 동물 45,000마리를 수용하는 데는 단지 188개의 화차만 필요하며, 식량과 노아 가족과 동물들의 방목 장소로 사용될 각각 104개의 화차가 달린 3계열이 남는다. 오늘날 동물의 종류로 17,600종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노아가 방주 안에 넣었을 45,000마리의 수와 거의 같다. 이런 그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된 그 연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너무 패역한 걸 보시고 이렇게 사람 만드는 걸 후회하셨다. 그러면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패역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뭐 천사들인가 뭐 이런 참 해석하기 어려운 제목이 6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요. 네피림은 거인, 타락한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때 셋과 가인의 후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셋의 자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타락한 가인의 후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안전하고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경건한 후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때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고 모든 타락이 땅에 관영할 때였습니다. 만일 이들을 천사라고 본다면 종속을 번성할 수 없는 게 천사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전에 그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걸 후회하셨다. 이런 그 성경 본문이 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후회하시는가? 그는 후회하지 않는 분이다가 성경이 6번. 그는 후회하는 분이시다 하는 게 12번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뭘 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후회하시는가? 아니 그럼 그거를 하나님은 모르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패역하고 죄악에 들어갈 걸 이미 아셨고 그래서 구세주인 그리스도도 미리 예배하시고 다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회가 패역하고 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이렇게 후회하시면서 유동성을 보이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뉘우치지 않는 분이시면 그냥 당장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후회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한탄도 하시고 그런 유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죄인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끝까지 밀고 가신다면 그럼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도 들어주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싹쓸이하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하시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뉘우치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모빌리티, 하나님의 유동성입니다. 하나님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면 바꿀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것이라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광야에서 구원해가지고 나와서 다 죽이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구원할 능력이 없고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도 유동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유동성 때문에 우리 자녀들 살고 우리도 살고 모든 인류가 제2의 찬스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유동성은 우리들에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 방주를 만드셨다 하는 얘기는 항상 심판하시면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족보 우리가 창세기 5장에 공부할 때도 거기에 살아남고 성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항상 모든 걸 심판과 공의를 베푸시면서도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찬스를 항상 열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막을 왜 네 군데 다 문을 열어주시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동편의 한 곳에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게 살 길을 항상 열어주시고 성막으로 들어오는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은혜다. 죽음 가운데 살 길을, 생명의 길이 항상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고 죽이고 정죄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계획이 더 크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에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그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동물은 너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노아 때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면 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을까? 바로 그 동물을 먹었을 때 그 기름기를 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레드 와인, 그것으로 우리가 심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고 그 피에 끼는 모든 기름기를 뺄 수 있는 것, 심장에, 특히 심장에 들어간 모든 기름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레드 와인이거든요. 근데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래서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보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아들은 저주하고 그런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핵심적인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의인 8명이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그럼 심판을 하고 의인 8명을 남겨두신 하나님이 과연 그 의인을 통해서 의롭게 변화된 사회를 보셨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제 노아도 이렇게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취하고 또 그 아들 중에 하나는 또 저주를 받고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주님도 의인 8명을 남겨두셨지만 여전히 사회는 주님이 바라시던 사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 홍수의 구속사적인 의미만을 여기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 뭐 비둘기가 나갔다 들어왔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다 아는 사건들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창세기에서 이 노아 홍수가 의미하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떤 사회가 열려졌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였고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홍수로 심판하기 이전과 똑같은 사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한다고 죄가 사라지는가? 네, 물로 심판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가?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죄의 인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홍수는 어떤 맥락에서 창세기 맨 앞에 기록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마지막 날의 그 모습이라고 주님이 인용을 했다면 성경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맨 처음에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서 노아의 홍수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홍수를 내리고 또 이런 방법으로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걸 아시고 내가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언약의 시대가 열립니다. 자, 무지개 언약도 있습니다.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벌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연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소망적인 빛을 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죄악이 물로 씻어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니다. 물로 씻어버릴 것이 죄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내리고 불로 태워도 여전히 인간의 죄악은 거기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죄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 물로 불로 그리고 돌로 치고 이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있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의롭다 여기시겠다라는 방법으로 주님이 바꾸시겠다는 그런 언약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지은 인간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셔야 의로워지는 거지 인간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인간을 물로 씻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려도 그 죄악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여기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는 한 인간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후손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을 때 어떤 무슨 컨트랙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담보로, 예수님의 말씀을 담보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 약속을 어겼을 때는 담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 그 값을 갚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그 생명으로 그 값을 죄를 갚았을 때 너는 의롭다 하고 의로움을 선포하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변하지 않으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며 그 죄는 물러도 불러도 돌로 쳐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언약 관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라고 이 노아의 방주가 맨 앞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주님의 어떤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는 사건으로 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맨 앞에. 만일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을 어떤 구원의 사건으로 그냥 그치고 만다고 하면 더 깊이 있는 구속사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캐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아주 죄가 관영한 그 세계에서 사람들을 그냥 벌을 주시잖아요. 물로 다 쓸어버리잖아요. 물로 쓸어버리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죄악은 쓸어버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냐? 내가 그냥 의롭다 여겨주는 길뿐이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물로 희생시키면서 그들과 right relationship, 그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 노아의 구속사적인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의 패역함을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하면서도 방주를 만들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외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보시고 언약을 통해서 의롭게 여겨주자라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그 살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어가시는 당위성을 주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를 거기다 삽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악은 절대로 물로 쓸어버릴 수도 없고 불로 태워버릴 수도 없고 돌로 쳐서 없어질 것이 아니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그냥 너희들을 죄 있는 상태에서 의롭다 여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지금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여러분 씻을 수 있습니까? 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그 죄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 죄악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말씀으로 맺은 것으로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담보로 언약을 맺은 것으로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 죽음과 같은 죄악을 너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심판해도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함으로 내가 그 피를 보고 의롭다 여겨주는 길뿐이 없다. 그래서 언약의 시대가 열어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가 그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럼에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노아의 홍수에서 읽혀지지 않으면 노아는 단순히 어떤 구원의 방주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2월 미주 다락방 기도회는 30명이 넘게 신청해서 마감합니다. 이 책들은요. 한국과 미국에서만 팔고요. 미국에서는 말씀보약 2천이 전부 매매가 돼가지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3권, 한국에서는 4권을 여러분들이 계속 구입할 수 있고요. 조만간 그 365일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계시 시리즈 3, 4권, 사도행전의
임파테이션과 기름 부음, 금가루의 기름 부음, 그 책이 더 애드 되겠습니다. 한국 일정은 3월과 5월이고요. 매번 월요일마다 집회가 있어서 12번 집회가 있습니다. 첫째 월요일은 치유 집회, 계절학교 둘째, 셋째 월요일은 신학과하고 그 지도자 훈련, 1일 부흥회는 우리가 치유 축사, 그리고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등 부흥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첫째 월요일은 치유, 계절학교는 둘째, 셋째 월요일, 넷째 월요일은 양수리에서 집회가 모입니다. 그래서 2월 15일 윤남호 국자료실 신청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그때 신청하실 수 있고요. 지금은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자꾸 등업해 달라고 그러는데 등업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2월 15일부터 여러분이 정회원이지만 여러분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남호 TV, 윤남호 말씀TV, 매노아 캐리그마 TV를 여러분들이 계속 사랑해 주시고 또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저에게 1년 내내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새해를 맞이해서 아주 뉴띵 하나님이 새해를 베푸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